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고개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늘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롭과 죄가 있는 곳 나 미움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을 힘입는 예배자, 성령 충만한 예배자, 말씀으로 은혜를 입는 주의 백성 되도록,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주의 백성 되도록, 우리의 가정들 부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도록, 또한 교회를 통해서 도시를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선교하고 구제하며 주신 꿈이 이루어지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특별히 이 한국 땅에 차별금지 같은 악법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또한 10월 27일 날은 한국교회 연합의 날입니다.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북한을 불쌍히 여주시고 잘못된 정권은 무너지고 복음의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과 사역지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의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자들 가운데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하시고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예배자,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오늘도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은 주님이 주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구원하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선교하고 구제하며 주님의 주신 꿈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가 분열해서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차별금지법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되는 법이 이 땅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모이고자 합니다. 주님, 이 땅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 삼아 주옵소서. 북한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사역지를 위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의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에 번성을 주시며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오병이의 기적이 체험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사익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적비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 성경 잘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주의 백성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좀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 세계에는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수많은 민족 가운데에서도 둘로 나누어서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렇게 나누십니다. 하나님의 심정적으로 하면 이스라엘과 나머지 민족들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택함받은 민족입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도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아들 야곱의 하나님도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12 아들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어느 민족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 역사의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 민족은 다른 많은 나라들보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좀 좋게 여기는 민족입니다.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우리나라처럼
좋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가장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나라들이 있죠. 중동 사람들입니다. 중동 사람들만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이 싫어합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도 독일도 유럽을 매우 이스라엘을 매우 싫어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비참하게 죽였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교적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만 이스라엘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를 좋아합니다. 세계 많은 나라에서 국가에서 또 외교에 세계 지도를 올려놓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동쪽 바다를 동해라고 우리는 부르고 많은 나라들, 대부분의 나라들은 일본해라고 지도에 써놓고 우리가 항의를 해서 일본의 옆에다가 작은 글자로 동해라고 적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일본해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아예 지도에다가 동해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독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나라들의 지도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써놓았습니다. 독도를 병행해서 쓰는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아예 독도라고만 써놓았습니다. 우리로서는 참 고마운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나쁘게 보지 않아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을 좋게 보는 정도가 아니고 영적으로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지를 성경적으로 보면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합시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하십니다. 작년 12월 달입니다. 2023년 12월 12일에 터키 티르키예라고 하죠. 국회에서 생방송으로 TV 방송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중에 하만 비트메스트라는 의원이 나와서 대표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53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연설을 하고 나자마자 그대로 꼬꾸러져서 그냥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로 바로 옮겨졌는데 며칠 있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날 국회의원이 연설한 내용은 이스라엘을 저주했습니다. 당신들은 알라의 구원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선언을 하고 그냥 꼬꾸려져서 그대로 심장마비가 와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에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왜 해야 하는지를 로마서 11장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이 어떻게 관계가 있으며 어떤 순서로 되어질지에 대한 말씀을 예언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 역사가 민족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 하나님이 움직이신 세계 역사가 구원의 역사인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성경적인 세계 역사, 구원의 역사는 구약시대가 있죠.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계 역사의 앞에다가 BC, AD 이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 예수님 이후 이렇게 세계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신약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에는 신약의 역사도 끝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그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종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역사의 시기 속에 어떤 지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에 종말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종말의 징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도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것이 기상이변입니다. 지구온난화가 많은 것들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고 바닷물이 수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은 땅들이 잠기게 될 것입니다. 육지가 작아지게 될 것이고 바닷물이 강을 타서 계속 올라오게 되고 또 강 주변에 많은 도시들이 서 있는데 많은 도시들의 물난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폭우와 또 갑자기 비가 오지 않아서 농작물이 잘 자라지 못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게 되는 그런 세상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징후들도 굉장히 보이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전쟁이 없을 거야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에는 한 30년간 전 세계가 평화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점점 전쟁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모습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중동국가 이 정도에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바로 옆에 중국이 대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대만의 문제다?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과 대만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 또한 북한의 핵을 이고 사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강력한 전쟁, 세계의 마지막 전쟁, 이것은 성경의 종말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죄악상에 드러나는 그 죄의 구체적인 것은 동성애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가 지금 이 문제로 미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유럽이나 또 미국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다음에 별일이 다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기독교 아이들이 목사님의 자녀들도 식사기도도 하지를 못합니다. 식사기도를 하면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먹느냐면서 부모에게 소환장이 날라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슬람 사람들은 학교에 가서 알람을 외치고 코란을 외우고 부르카를 쓰고 그렇게 해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소수고 기독교는 다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대세라는 것이 미국에서. 실제로는 대세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면적으로는 무너져 있는데 소수를 차별하지 말라. 소수인권, 이슬람의 소수인권을 존중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영역에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교회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남녀 구별하는 화장실을 고쳐서 남녀 공동 화장실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성애 정도가 아니고 요즘은 성적 취향이 내가 남자인데 내가 오늘은 여자이고 싶고 그럼 여자라고 부르는 거고, 내가 여자인데 오늘은 남자이고 싶다 그러면 남자로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도 남녀 공용으로 만들어서 누구든지 와서 쓰라고 교회에까지 공문이 온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차별금지법 안 된다고 목사님이 주장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예배 중간에 총회에서 보내가지고 목사님을 그 자리에서 예배 중에 면직을 시키고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지금 정말 심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그래도 한국교회 연합하기 위해서 이번 10월 27일 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 이 땅에 거룩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그런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이 나라는 지켜져야 하고,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전 세계가 보고, 오히려 악함으로 달려갔던 그 나라들이 바뀌어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이 나라를 보고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차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이 종말의 징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는 천재지변, 전쟁,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죄가 많아지게 될 것이고,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징조에 말씀하시고, 그러나 끝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끝은 뭐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구석구석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지금은 어떤 민족들, 어떤 산지족에게도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떤 곳에서라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지독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은 이스라엘입니다. 지독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곧 이스라엘도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바울 때에도 지난 2000년간에도 유대인들은 지독하게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 그들이 힘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바울 시대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우리 유대인들을 버리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11장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여기에 대한 해답 2절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라고 하시면서 엘리야 시대를 생각해보라. 엘리야가 아합 왕 때에 엄청난 핍박과 환난 속에서 모두가 다 지하로 믿음의 백성들이 숨고 드러난 사람들은 잡혀 죽고 그랬는데 엘리야는 느끼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사람은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길, 아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굴복당한 것 같고 없어진 것 같지만 남아있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셨으니 믿음을 지키고 남아있는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지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남은 자들이 꾸준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갈지, 종말 직전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오늘 로마 11장에서는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시기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은 바울과 같은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척을 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물기를 다른 쪽으로 돌렸는데, 그 다른 쪽이 이방인에게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받지 않으실 때는 다른 데로 물기를 돌리시고, 물론 그 받은 사람들은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고 있을 때 어느 날인가는 주님 앞에 돌아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을 놓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근데 한 사람만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아직 복음을 받지 않았을 땐 하나님의 복음의 물기를 또 다른 사람의 돌림을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전도를 보내시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을 만나든 평안을 빌라, 복음을 전해주라. 그러나 복음을 받지 않거든 그 집에서 나오라, 발을 틀고 나오라. 그리고 다른 데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길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역사에 있어서 구원의 시작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수많은 성령 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물꼬를 이방인의 복음화로 돌리셨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가고 사마리아 성이 기쁨의 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이방 도시에 복음이 들어가고, 이 안디옥이라는 이방 도시에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럽을 변화시키는데 사용을 하셨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유럽에서 이 복음이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복음이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미국에서 꽃 피운 이 복음이 또 전 세계 많은 곳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 중에 혜택을 받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의 꽃을 피운 것입니다. 이 복음은 계속해서 서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중국을 통하여 또 중앙아시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서진하여서 실크로드를 통하여서 결국은 이 중동을 넘어서 본래 복음의 고향이라고 볼 수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방인 구원의 시대입니다. 이방인 구원의 시대가 끝날 때쯤 되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 1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신비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으로는 모르는 것이다. 신비한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구원까지 이루어지는 이 역사를 모든 성도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 신비는 어떤 것이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뜰은 우둔하게 된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방인의 구원에 충만한 숫자가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충만한 수가, 천국으로 들어오는 충만한 수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충만한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냐? 우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11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우둔함으로 넘어졌는데 실족해서 아예 못 일어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져 있으므로,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으므로, 평안의 복음을 빌었는데 안 받았으므로 발을 들고 전도자가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가듯이 유대인들이 안 받음으로 이방인에게 이르러 복음이 이방 복권날에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르렀는데 이 복음이 결국 이스라엘에게는 시기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세상이 풍성하게 되었다. 이방인이 풍성하게 되고 이방인들의 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하물며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충만함도 앞으로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풍성한 구원이 앞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이 구원의 역사, 엄청난 이 역사를 보고 유대인들이 우리가 받아야 할 이 구원을 이방인들만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도 소수이지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합니다. 예수님을 조상으로 섬기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저렇게 잘 믿는데 예수님이 우리 민족으로 왔는데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들어보면 이방인들은 너무 잘 믿는데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다냐는 그런 영적인 시기심,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다수가 그들처럼 그렇게 되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시기의 원리이고 두 번째는 접붙임의 원리입니다. 접붙임의 원리를 통해서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산골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옆집 아저씨가 나무에 접붙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작업을 했어요. 그 나무는 우리 사는 데는 기암나무라고 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개암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개암나무는 열매가 이 손가락 한 개보다 더 작습니다. 씨가 가득하고 먹을 수가 없는 열매를 이 개암나무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이 접붙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개암나무에 가지를 쳐서 감나무에 가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감나무에 가지를 붙이면 내가 본 것은 단감나무라고 그래요. 어릴 때 제 기억으로는 단감나무에 가지를 붙이는데 그렇게 하면 본래는 단감나무가 열매가 작은 것도 이 감나무하고 접붙이면 감이 커지고 매우 당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작업을 하는 그 아저씨 옆에서 제가 구경을 하고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방인의 구원도 이 접붙임의 원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참감람나무고 우리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라는 것입니다. 접붙임의 원리만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했던 이 기암나무와 단감나무는 본래 뿌리가 되는 기암나무는 못 쓰는 열매나무인데 단감은 그래도 열매를 맺히는 건데 접붙이는 것이 더 크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접붙임의 원리만 이 말씀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감람나무의 뿌리입니다. 참감람나무의 뿌리인데 이스라엘은 참감람나무고 우리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고 맛도 없는 돌감람나무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뿌리로부터 참감람나무에 모든 영양분을 다 공급해 주었지만 이스라엘의 참감람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였기 때문에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을 가지를 잘라버리시고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접붙여서 참감람나무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접붙임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접붙여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접붙여진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접붙였다는 것입니다. 이 접붙임은 하나님께서 접을 붙여주시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접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붙인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접붙여진 우리 돌감나무에는 우리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뿌리는 그리스도인이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우리를 보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돌감나무밖에 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접붙여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1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끊기고 나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끊겨버렸다. 창감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열매가 없으니 믿지 않으니 끊겨버리고 나는 믿었으므로 믿음의 백성들은 믿었기 때문에 서게 되었다. 접붙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접붙여준 것은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어떤 거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마음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잘못된 악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의 백성들은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접붙여진 이 나무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딱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원가질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적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원가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믿음이 없을 때, 교만했을 때, 마음이 완악해 있을 때 그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우리는 이방인인데 유대인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우리들도 만약에 이스라엘처럼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조심해야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 딱 붙어서 뿌리 대신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부터 공급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원가지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끊겨졌는가? 11장 8절 9절에서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8절 9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이지 못한 내면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면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영적인 마음, 영적인 눈, 영적인 귀가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저주가 있다면 당하겠습니다는 이 무지한 유대인들의 영적인 어두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귀한 줄 모르고 이 말씀을 배척해버리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졸립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중심에 자리 잡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중하게 계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이 꿀과 송이꿀같이 더 달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경험하고 싶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말씀을 정말 달게 여기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영적 귀가 열리고 영적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적인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도 닿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영적인 마음을 가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이 없으면 삶이 방자하게 됩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귀중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밥상입니다. 9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자, 그들의 밥상, 이스라엘의 밥상이 도리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보응이 된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느냐? 여러분, 먹는 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밥상이라는 것은 삶에 있어서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것, 내 앞에 놓이는 육신적인 것만 쫓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밥상이라는 것. 밥상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먹고 사는 것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얼마나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등한히 여기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판단과 내 힘만 믿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은 모습처럼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우리들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소중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더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방인의 시대, 충만한 시대, 충만하게 돌아오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마지막 이스라엘의 구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1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걸러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할렐루야. 우리는 돌감나무였는데 원가지에 접붙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원가지였던 참감람나무도 얼마나 더 접붙이기를 원하시고 또 접붙여 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구원은 끝나지 않았다.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오는 역사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축복하며 살라.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며 살라.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함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요. 마지막 복음의 고향과 같은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복음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복음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접붙여져서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수에 들어가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의 사람,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직 믿음으로 라는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시간 이방인이 구원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계속 전파하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 천국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그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 종말의 시대에 이루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에 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충만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온 세계의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며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이방에 사는 우리들을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계속 구원하는 중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이 구원의 역사를 온 세계 가운데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도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주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과 아픔과 통증도 나갈지어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전도하며 사명 감당하며 접붙임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곁에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구원에 감사하며 전도하며 또한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생명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는 모든 죄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비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